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6절 7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한 어린아이가 이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이제 주일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제 헌금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하나는 헌금을 하고 하나는 과자를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동전 2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전 2개를 가지고 룰루랄라 교회를 가면서 이제 장난을 하다가 한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교회 가서 헌금은 잘했니? 라고 묻자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동전이 하수구로 빠져들어갔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수구에 들어간 동전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느냐라고 했더니, 아침에 내가 엄마한테 동전을 받을 때 그 동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녀석이 어지간히도 과자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정말 교육이 잘못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배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절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에 또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지 됩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자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이 제물을 이제 그 동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습니다. 자원제는 말 그대로 순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번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감사제와 같은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목제는 감사나 서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의무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가져와야지 되는 제물인데, 한 가지는 속죄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반면에, 속건제는 이제 누군가에게 갚아야지 될 것들에 대한, 다른 이웃에게 내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거기에 이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이 자원하는 제물들은 헌신과 기쁨이 있는 반면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는 그런 재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비통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온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죄를 지어서 비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원에서 나오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 예배자는 누가 강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물론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좋지만 강압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막 하다가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들은 없어야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성도의 예물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 연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연보를 설명하면서 추수의 법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옆에 이제 지난 여름에 이래 보면 들깨들이 막 잔뜩 나 있었는데 저 뒤에 들깨잎이 많은 거를 씨가 이제 막 떨어져서 난 것들을 주권사님이 이제 이쪽 옆에다가 막 옮겨 심어놨어요. 올해는 이제 깻잎이 더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깨끗할 때 따다가 쌈 싸 드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깨가 많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들깨가 한 포기가 났었어요. 이 뒤에. 근데 그 들깨가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여물 때쯤 참새들이 먹더라고요. 다 먹고 없는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꽤 여러 개가 나왔어요.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막 수북하게 난 거예요. 여기에도 떨어져 있고 저기도 떨어져 있고 그것들이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주권사님이 막 옮겨 심어 놓는 바람에 전체가 다 이제 들깨밭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알의 들깨를 심었을 때에 그 들깨 한 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할 때 그 100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들깨씨 하나를 심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더 넓은 밭에 더 많은 들깨씨를 뿌려서 뿌리는 만큼의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농사하는 이 법칙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마음에도 없는 이 연보를 억지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저 억지 저 사람이 10,000원 하네? 나도 10,000원은 해야 되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왕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오로지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의 정말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근거가 되겠지만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자기의 의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도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 예를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억지로 연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하고는 돈이 아까워서 시험에 든다면 그게 큰 손해 아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의지로 온전한 나의 헌신을 담은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를 갖춘다고 한다면 또 예의를 갖출 대상에게는 선물도 드립니다. 또 이 선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잠언서 18장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런데 이 선물은 꼭 비싼 것만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선물을 하되 정성을 담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담으면 혹시 분수에 맞지 않는 선물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반드시 이제 내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에 보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헌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투자했으니 헌금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실 거야. 만배로 채워주실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일에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예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항상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연복교회 앞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그 연복교회 안에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부자들은 있는 대로 품을 다 잡고 주머니를 꺼내서 거기에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구경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액수의 돈을
연복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아주 수줍게 동전 2개를 그 연복기에다가 넣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과부를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 2개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당시 과부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항상 부족하고 가난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과부와 고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에게 바쳐라?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어디다가 뭐에 쓰시겠어요? 동전 2개를.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헌금 많이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으면 오늘 그것 동전 2개 없으면 당장 굶어야지 될 그럴 형편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겠습니까? 예수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드릴 것이 없으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너 가서 옆집에 가서 빌려다가 헌금해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다른 교회에 이전 감사 예배하는 곳에 이제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모님에게 사모님 3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이 없으니 3만 원만 빌려주시면 갚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흔히 빌리면 갚을 때는 좀 아깝지 않겠어요? 잊어먹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어머, 3만 원 찐빵이 몇 개일까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그때 사모님 3만 원 내가 뜯어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죽을 때까지 내가 매월 2만 원씩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할머니가 계셔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내가 큰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 내가 11조 한번 더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만일 빚을 내서 건축 헌금을 했다가 누구에게 나 돈 100만 원만 꿔줘, 1000만 원만 꿔줘 빌렸다가 이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제 소천하시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되겠죠. 할머니뿐 아니라 누구나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또 빚을 갚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딸리니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꼬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혹시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듣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지 될까요?
지금부터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원리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랫돈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성도들이 힘대로 헌금을 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다른 사람은 드리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의 두 번째 원리는 자기의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매주 첫날은 언제일까요? 한 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일요일. 그러니까 매주 첫날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이제 모아두었던 연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자기 수입에 따라서 모아둔 것, 자기의 것들 중에서 얼마씩 미리 모아놨다가 주일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빚을 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낼 수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이것을 오늘날 적용을 해보자면 나에게 돈이 없는데 빚을 내어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헌금하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의 또 다른 법칙은 자기의 최선과 최상을 드리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지 되는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시대에는 날마다 아침과 오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4일 전까지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하고 보관했다가 드려야지 됩니다.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거리가 먼 곳에서 올지라도 반드시 사흘 전까지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보관을 해야지 됩니다.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속죄제를 드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봉투에다가 담아서 따로 구분해 놓았다가 주일에 오실 때에 그것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저 성의 없이 교회 오셔가지고 지갑 열어서 주머니 열어서 들어있는 돈 중에 일부를 닥치는 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예의 있게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갑자기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거예요. 교회 왔는데 뭐 갑자기 무슨 헌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헌신 예배가 되는 것도 미리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헌금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할 때의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이제 겪은 이후에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짐승의 첫 새끼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분해 놓아야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11조.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떼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릴 돈을 가지고 다른 예물로 바꾸어서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면서 11조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막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 11조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헌금 드리는 건데 선교 헌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축 헌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드리는 본인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 야 그거는 내 건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라고 따지신다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일을 혼자서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건물을 임대를 했었어요. 그때 그 건물주가 이제 제가 잘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었는데 교회 간판 다는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시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근데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부인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1억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하고 상의도 한 번 안 하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우울증이 도진 거예요. 아내는 믿음 좋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만 남편은 그것으로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 자살을 하는 일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신은 나만의 헌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가족이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는 자기의 믿음으로 헌금을 하지만 자식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자 우리가 이번에 이만큼의 소득이 생겼으니 이 중에 요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요것은 또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기는 이 어린이는 그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아비, 어른, 자식들은 어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가 신앙적인 아버지가 되셔야만 됩니다. 본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제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강압적으로 너 교회 안 나가? 너 교회 안 나가면 뭐 이러면서 그냥 강압적으로만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 가정에 신앙이 기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성전시대는 가족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놀이도 함께 했고 공동체의 문제도 함께 풀어냈고 함께 지혜를 모았습니다. 절기를 맞아서 먼 곳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갈 때에도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라갈 재물을 준비할 때 항상 논의했습니다. 상의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당한 신앙교육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정말 오늘날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또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이며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좋은 교육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이제 모여서 자기의 헌금을 각각 스스로 이 봉투에 담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로 이 예물을 드려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없이 좋은 신앙의 효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당연히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미리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요일부터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또한 예물을 준비할 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리하게 헌금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 가운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